저는 오늘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까지,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의 기억. 은혜의 기억.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고통보다 감사를 오래 붙잡을 때 복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마땅히 내게 주어져야 될 것처럼 당연시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늘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광야 고생까지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광야의 고생이 그렇게 즐겁고 기분 좋은 추억이 아니지만 오늘의 자리에서 돌아봐야 될 것은 지나온 고난의 길, 어렵고 힘든 광야에서의 삶의 기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남아있기에 그 고통의 시간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14년간 시간을 이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15년차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은혜의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평가와 분석과 이해를 가지고 바라본다고 하는 수많은 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정확한 분석과 평가와 결론은 하나님이 지으실 일이고 주어진 오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오늘도 거듭난 우리 거룩한 꿈의 교회의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 오늘같이 우리의 오늘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의 기억이라고 하는 큰 주제하에 어떤 의미의 은혜의 접근이 필요할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로 죄의 기억 위에 세워진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회개해서 돌이킨 이후에는 그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과 의연한 결기가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지었던 죄는 갈수록 작아지고 쉽게 자유해지고 편안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기억을 죄책감에 의해서의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붙잡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죄에 대한 기억의 크기와 무게를 오롯이 그대로 느끼고 알면서 이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진 것을 생각할 때 이 은혜의 크기가 더욱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찰리 커크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 9월 10일 날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총격을 받아서 사망했습니다. 나이를 찾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경수보다는 한 살이 많고 민수보다는 2살이 아래인 1993년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찰리 커크는 18살 때부터 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미국 대학가에 보수적 가치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수많은 젊은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을 했고 수백 곳에 그 단체를 세워가지고 복음 운동을 시작을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운동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찰리 커크였습니다. 이 찰리 커크가 수많은 사람들과의 오픈 토크를 하는 과정에서 한 여성이 찰리 커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좋은 사람도 지옥에 갑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좋은 사람도 지옥에 간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은 착한 사람만 가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이 찰리 커크의 대답이 참 명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함축된 말 한마디에 모든 의미를 담아서 전달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전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착함의 기준이 뭐냐? 어떤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은 성공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베푸는 인생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은 자신을 돕고 이해하고 자신을 지지해 준 사람이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데 대체 사람마다 선함의 기준이 다 다른데 누가 착하고 누가 착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분별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착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함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도 동일한 고백이고 여러분도 공감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은혜를 잊을 때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옛날의 성격, 기질, 습성, 잘못된 가치관에서 오는 시행착오와 잘못된 수많은 일들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기억한다는 것은 나의 죄와 실패의 자리까지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서 그걸 기억을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진정한 은혜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10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임재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랬어요. 시편 기자는 죄의 깊이를 알기에 은혜의 깊이를 노래했어요. 죄의 깊이, 죄에 대한 크기와 무게, 그 기억들을 더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기억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다고 하는 것.
은혜는 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완전히 옮기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어떻게 주홍색이 흰색으로 바뀔 수가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시고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표현이 됐는데 이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더 이상 죄의 근거로 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는 있지, 죄가 발생하고 반복되기도 하지만 거듭난 생명으로 사라지는 변화를 누리는 자는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죄를 이기고 죄를 멀리하고 의롭게 거룩하게 선하게 사는 변화의 삶을 이어가지만 우리가 가졌던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죄로 인정하지 않으신다. 죄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죄를 덮는 천이 아닙니다. 죄의 자리를 새 마음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떠올릴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오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는 것처럼 죄를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기억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회복, 그 기억이 바로 은혜의 첫 걸음이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은혜의 단추를 다시 바르게 단추를 잠그시고 단정히 하나님 앞에 은혜의 출발을 이어가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기억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오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억에 대한 결과의 자리가 바로 오늘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매일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받은 의인으로 부르시고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보혜사로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합니다. 내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이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심령 안에 이미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까지의 핵심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오늘의 나의 자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노모스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의
통치 원리를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거듭나기 전까지는 율법이라고 하는 통제와 그 영역 안에서의 살아왔던 시간들이었지만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모든 권리와 그 능력이 역사하는 그곳에 우리가 다시 은혜 가운데 서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하지만 성령은 생명을 공급해요. 곧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면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변화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며 내 법도를 행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결국 성령의 역사하심은 내 안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일하심의 결과는 은혜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변화의 삶을 성령이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 내 안에서 해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사람은 자기 힘으로 거룩하려고 애쓰지 않고 내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14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결코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초래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서 내일을 이 상황을 역전의 은혜로 바꾸셔서 또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그 과정을 넘어서게 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과 저 자신의 각자 개인의 신앙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어떻게 믿음의 수준을 우리의 생각과 의식의 수준을 삶의 패턴의 어떤 그 변화를 하나님이 이끄셨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분 한 분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 창립을 하고서 몇 년까지 여러분이 앉으셨던 자리에 저도 앉아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심령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받고자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지금 어느 자리에서 주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려고 노력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지금의 저는 그 노력과 수고를 이어가지 못하는 부족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환경에 어느 순간에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기억할 때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들쑥날쑥 믿음의 수준과 정도의 차이는 다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에게 임해서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미래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성장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귀한 백성이 다 되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 언약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최소한 이론적으로나 지식적으로는 아는 분들입니다. 그 말씀의 진리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는 지식과 믿음의 그 말씀으로 인정하고 안 그 자리에서 이제는 실제 그 말씀 안에 변화되어 그 말씀으로 사라지는 실제적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이어가는 오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희망사항, 나중에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수준과 크기가 서로 다 각자 다 다를지라도 오늘 내가 살아가는 거룩한 오늘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오늘이 되었을 때 바로 내가 은혜를 받은 자의 오늘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됐습니다.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이라고 하는 죄와 사망의 법을 알게 됐고 또 하나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법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율법도 알고 생명의 성령의 법도 아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실제적 변화된 은혜의 삶을 오늘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오늘도 내 안에서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새 언약의 그 약속의 증거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오늘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은 하루가 다르게 그 생명의 수준이 자라고 성장하며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성령의 가르치심대로 같이 동행하는 은혜의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내일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인정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후를 살아가야 될 내일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일의 모습을 청사진을 가지고 달려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지나온 14년을 돌아보고 15년 차를 꿈꾸고 소망하고 있는데 지나온 돌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도 저를 울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늘의 자리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족하다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내일 펼쳐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에게 나에게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은혜와 감동으로 역설적인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더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했다라고 하는 강력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로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우리의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내일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소망 가운데 내일을 꿈꿀 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나의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게 견뎌내고 있는 현실에 부담되고 힘든 모든 것들을 부끄럽거나 감추거나 숨지 아니하고 나의 약함을 드러내놓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는 내일로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김원석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갚을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시선과 외침 그들에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성도가 몇 명이요? 능력이 있네 없네, 돈이 있네 없네, 수많은 이야기들을 유형무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주옵소서. 오죽하면 부족한 제게 믿음이 없는 도전을 해오는 수많은 주변의 사건과 일들과 사람들과 환경의 모든 조건들을 향해서 원수라고 지정을 하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런 나의 이름을 높이고 능력을 세우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아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네가 예수를 믿어서 잘된 것이 무엇이냐고 몇십 년 전부터 나를 바꿔왔던 가까운 친인척과 주변인들에게 보란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누고 전하고 드리는 은혜의 삶을 저들이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의 모습으로 보되 그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것이 거룩한 자존심이요
지금까지 40년이 넘도록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며 오늘까지 왔던 하나님의 자존심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사람은 자신의 실패와 좌절과 눈물, 고통, 아픔이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자신의 일이다 보니 더욱더 자신의 일이 크고 크기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이나 내일의 소망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거룩한 자존심을 저를 통해서 지켜달라고 외치는 이 작은 교회 목사 한 사람의 외침까지도 하나님은 모른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은혜를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새 힘을 제게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3년 작년 재작년에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3배의 화재를 당했는데요. 무려 101명이 사망을 했고 대형 산불로 인해서 교회와 마을이 다 전소돼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목사가 교회에 와보니 다 전소가 되고 남아있는 것은 철탑에 세웠던 십자가 하나만 남았더래요. 그 목사가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은혜만은 남았다.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교회의 철탑에 남아있던 그 십자가만이 오롯이 남아있더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 Grace remains, 은혜는 남는다 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실패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눈물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죄의 기억도 해야 되겠지만 죄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과거에 지었던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과 모자람과 약함에 대한 모든 것을 뒤로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 은혜의 열정과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그라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절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의 정점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니 나의 죄짓고 허물과 부족함과 모자람과 실수와 잘못 반복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나를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끊을 수 없다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호리사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호리사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리적으로 잘라낼 수 없는 붙잡힌 관계를 이야기할 때 호리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물리적인 방법과 수단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와 그 사랑의 은혜의 관계를 끊어낼 자가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도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에레미야 31장 3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영원한 사랑으로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에 에레미야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 내 형편과 환경과 죄와 허물과 부족함, 은혜 있을 때, 기쁠 때, 감사할 때 이렇게 변죽을 올리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이라는 끊을 수 없는 사랑, 헤세드의 사랑. 은혜는 어제의 눈물만이 아니라 내일을 소망하며 그 소망을 열어주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은혜의 기억.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내일에 대한 소망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답답합니까? 이건 저한테도 하는 말입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는 그 기억의 놀라운 은혜가 내일의 소망을 여는 문이 되어서 내 마음이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 베드로가 주님 앞에 3번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주께서 나를 아신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은혜를 소망하는 내일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 아카데미를 꿈꾸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 복음 사관학교를 세워 다니엘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거룩한 야성의 청년 지도자를 선발하여 그들을 후원하고 지원해서 그들이 거룩한 야성을 가지고 사자굴과 풀무불에 들어가서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의 절을 하지 않겠다라고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청년 지도자들이 마지막 시대를 이끌고 사회를 이끌고 변화시키며 거룩한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놀라운 은혜의 마지막 때의 일들을 우리가 다니엘 아카데미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쓰임을 받자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럴 능력이 되냐고 반문하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반문의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 어차피 나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떠나가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거룩한 꿈의 교회 담임 목사로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15년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흔들림 없이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거듭난 생명의 성장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 소망의 목회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지 않으면 내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교회에 오늘도 내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개인도 교회도 가정도 회사도 내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결론을 다시 확인하여 결론을 내리겠는데요. 첫째, 어제의 죄에서 건지신 은혜를 기억해라. 두 번째, 오늘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라. 세 번째, 내일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이끄시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기억을 잊지 아니하고 이어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력이 내 안에서 요동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능력과 힘에 여러분 하나 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아는 그 생명의 성장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내일 하루하루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문을 제가 한 3가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네 가지를 하겠습니다. 자,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며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내일을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내일을 소망하겠습니다. 자, 나는 살아있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은혜의 기억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오늘 예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은혜의 기억이 오늘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개되어지는 내일 미래 15년차 그 기간 내내에도 이 은혜가 여러분을 강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